이 시간에는 가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사도 바울은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그는 많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화생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친 자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우리 신약성경 27권인데요. 신약성경의 절반 13권, 14권을 기록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14년 전에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고백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이 많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아픔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사도 바울, 그런데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이렇게 조그만한 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문할 때 쓰는 찌르는 큰 막대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큰 사탄이 주는 고통과 같은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질이라고 하는 병이 어떤 병입니까? 자신도 모르게 발작하면서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간질 걸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게 몇 분 만에 5분 됐을까?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바닥에 떨어져서 막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처음 봤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은 그걸 많이 봐서 익숙한 거예요. 한 권사님이 뛰어와서 머리를 먼저 붙잡으시고 몸을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막 쓰러져서 막 경련을 일으켜요. 뭐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육체의 가시죠. 또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빛 때문에 눈이 좋지 않아서 앞을 잘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든 안질이든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역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만 가시가 있다. 나만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나만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겐 다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거죠. 말하지 않지만 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 3번을 기도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를 없애기 위해서 3번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3번만을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가시가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한테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가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해야 될 것은 가시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가시를 주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을 때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시를 주신 뜻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문제만을 위해서, 가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주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가시만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 가시를 주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8절을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가시가 없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있는 가시를 없애주세요.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가시를 주신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육체의 가시를 준 뜻이 사도 바울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그것만을 주님이 주시면 우리는 응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응답이란 그 가시를 주신 주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 중반절에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7절 말씀에 자만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자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교만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만의 뜻은 주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오만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교만합니다. 이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인류는 그 아담의 피를 받아서 인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정신병자에서 한 병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떠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떠들면서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 머리를 탁 치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함이 있는 인간이 능력을 행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교회에서 장로였는데 너무나 신실한 장로였다고 합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목사님 말이라면 순종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신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손에서 기도하면은 실제로 병이 나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강의 모래사장에서 이 박태선 장로가 집회를 열잖아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병자가 일어나고 막 고침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 금은 보석이 몇 자루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장로가 나중에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촌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천부교를 세웠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능력을 행하게 되면 자신이 주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사도 바울이 미워서 준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아파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을까요? 아니요. 더 깊이 생각해보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그것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황은 해결되지 않은 거죠.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주신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으면 나는 변화될 수 있는데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아요. 이런 환경에서 나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영향은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는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9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그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늘 불평했죠. 원망했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그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것,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쉽진 않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방법은 있지요. 그 육체의 가시를 준 주님의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알면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쁨으로 가시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주님의 뜻대로 그 육체의 가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는 말은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은 주님의 뜻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가시관을 썼어요. 여러분, 그 가시가 머리를 찌르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머리를 찔러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겁니다. 창장으로 찔렸습니다. 못으로 박혔습니다. 그 큰 가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그걸 기쁨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가시로 인해서 생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 9절 중반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은 그 전에는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가시로 인해서 생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생긴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자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드러낸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 이거 숨기지 말고 주님께 다 드러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숨기지 말고 주님께 다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아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주님께 다 드러내면 됩니다. 그걸 다 드러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드러내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생긴 자신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더니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항상 머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자 그것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한 거 나의 나약한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께 다 드러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을 보세요. 질그릇은 약한 그릇입니다. 이게 던지면 깨집니다. 누구도 질그릇을 강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어떻습니까? 그 그릇을 아무렇게 던질까요? 귀하게 여기죠.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자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귀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 앞에 다 드러내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연약하고 나약한 거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다 드러내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너를 저주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준 가시가 너에게 넘치는 은혜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있는 저주가 아픔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육체의 가시 그것은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주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면 다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나를 저주하게 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날 미워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이 가시나무새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시나무새는 일생에 한 번 운다 그래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청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새는 아무렇게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울지 않는다 그래요. 언제 우냐면 가시에 찔릴 때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새는 자라면 둥지를 떠난다 그래요. 둥지를 떠나서 이 가시나무를 찾아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가시나무를 발견하면 그 가시나무에 가서 가시에 자기 몸을 찌른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찌르면 그 고통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시나무새는 가시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가시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가시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서 주님께 늘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8년을 이제 살아가는데요. 2018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8년도에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육체의 가시가 은혜임을 아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시를 고통으로만 여기지 말고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